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고난주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먼저 정기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기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오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과 어둠들을 몰아내고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힘차게 함께 찬양하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아침을 내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셉들은 정개배를 토요일에 드리는 관계로 하루 먼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요셉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드디어 앞이 좀 꽉 차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싱어들 또 앞에 다 같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조금씩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해제되면서 많은 일상의 회복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회복을 명하시고 또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청소가 아침부터 있었는데요. 매년 봄비가 내리다가도 대청소 날이 되면 항상 좋은 날씨를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물 청소를 했음에도 지금 바닥이 다 깨끗하게 말라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또 근심, 걱정, 어둠이 몰아내지고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아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집 화장실, 우리 집 냉장고는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주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도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모든 국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특별히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원로목사님의 옛 음성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것과 같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평강가족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직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는 배운 대로 지켜서 행하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평강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끄시는 세 분의 교역자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말씀 전파하실 때에 그 어떤 어둠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강건히 말씀 사역 전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우리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원들과 조장, 부조장, 또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 돌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팔사도래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일으켜 주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본래 영생하는 존재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 실제로 또 부활하셨던 예수님 자신과 또 변화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우리 에녹도 있지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래의 순리대로라면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원래부터 죽음이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하는 존재였다는 것,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안에 그러한 귀한 속성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 우리 잊지 않고, 특별히 고난주간 아직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내일 아침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요셉 성교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는 교역자님과 기관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장로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요셉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각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 300명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 회원들 각자 바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요셉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4월 16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만민 찬송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수른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요셉 모두의 부활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40일째지요. 사실은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좇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좇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의 열매,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약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린다. 새 언약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4장 28절 혹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봐도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봐도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옛 언약은 송아지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맺는 언약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옛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 하나님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을 쫓아갔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깨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남편이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다시 회복이 된다.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여수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수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겠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요, 구체적입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합니다. 그것은 그래, 그 죄를 머리에 두어라. 구체적인 죄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죄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다 걸머지신 것이에요. 바로 그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참으로 주님의 피는 놀라운 피죠. 신기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볼 때 신기한 피. 그래서 그 죄를 다 도말해버리는, 도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하가 도말한다. 마하가 도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라고 하는 확증.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언약은 그러한 제사함의 확증, 하나님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도말했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죄가 박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우리 성가대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사망 권세가 박살났다 이 말이죠.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요 박살난 사건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볼 때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박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 사망이 무력화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 사망이 정복당했어요?
정복당하면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주님에 의해서요 무력화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사야 44장 22절에는요 완전히 도말되었다. 도말했다. 도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요 마하, 이게 지워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하.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썼는데 이렇게 싹 지우면은요 싹 없어지죠. 싹 이게 도말이에요. 마하. 죄를 지면은요 그게 죄가 기록이 딱 남죠. 사람이 기억하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도 알아. 사람도. 남편 죄 져보세요. 아내가 알죠. 먼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어떻게 죄 졌는지 그 동선도 다 자기가 스스로 다 기억합니다. 다 아닌 것처럼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요 싹 지워버려.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봐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흔적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물이 흘러가는 것도 역사가 기록이 돼. 그래서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에 사라짐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해가 딱 돋으면은요 안개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유쾌한 날이 이른다. 싹 지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죄의 리스트가 쫙 다 나타난다. 책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죠. 행위의 책이 다 기록이 되죠.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신기한 피고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하느냐?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 하느냐? 예수님의 피만이 다 도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 도말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겼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이. 당시 고대 세계의 세계관에서는요 동과 서는 가장 먼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주 끝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우주 바깥으로 옮겼다. 뭐 137억 년 되는 우주 바깥으로 옮겼다. 뭐 그렇게 표현하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동이 서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렇게 죄가를 멀리 옮겼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인 말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다윗이 깨달았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았다고 말이죠. 모든 죄를 멀리 옮겼다. 이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피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지우개잖아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다. 이 죄사함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 짓고 이런 죄사함의 체험을 받았어요. 밧세바 그 취하기 위해서 남편 죽이고 말이지.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저게 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죠. 요가 눈물에 젖을 정도로,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죠. 그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죄사함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간사가 없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마음에 간사가 없겠죠. 죄인으로서 그 죄를 다 씻음 받은 사람이 마음에 간사가 없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정직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이요,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칭이 바로 여수른이죠.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다나엘 만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면은요, 47절 이하 말씀 보면은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확정.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대단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아들이다, 왕의 아들이다, 그럼 왕자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다, 그럼 장차 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막혔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거룩과 하얀검을 두어서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최대의 비극이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근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은 것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열은 거예요. 그 막혔던 길을요, 예수님이 다시 여신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이제 다윗이 미리 보고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다윗은요 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바로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여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쫓아올 수 없지만 후에는 쫓아올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한 말이 네가 지금은 쫓아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다. 이거. 생명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죠. 그 길. 그 길은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 근데 그 생명의 길은요 좁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 생명의 길은 좁다. 찾는 이가 적다. 예수의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대. 찾는 이가 적대. 그러나 우리 모든 요셉은 그 생명의 길을 감으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요 그것은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신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 시온의 대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요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길은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착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 각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는요 거룩한 길이라. 자, 이사야 35장 8절에 대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미리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저 길이 열릴 것을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로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가지 못한다. 그리고 깨끗한 자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많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열린 생명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저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된다. 어? 그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래서 대로를 평탄케 해라. 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러 왔죠. 저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고속사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죠. 자, 저 대로는 뭐를 가리키느냐면요. 이거는 왕이 오는 길을 가리킵니다. 왕의 대로. 고대 시대에 왕의 대로가 있죠. 왕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왕이 다니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 왕 중에 왕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왕이 지나갈 때는요, 그 길을 다시 닦아가지고 골짜기는 높이고, 그리고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닦아요. 왜? 왕이 가시도록, 왕이 오시도록. 그게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대로를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이 우리가 대로를 닦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도 말씀의 대로를 닦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길을 닦는 거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 다해서 우리 요셉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또 큰 부흥을 이루고 열방 땅 끝까지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여 열방이 달려오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이 왕의 대로를, 말씀의 대로를, 생명의 대로를 평탄하게 닦는 복된 우리 그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증이다, 보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보증이 있는 자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요, 그가 곧 부활할 자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은 그냥 그건 만드는 얘기, 그냥 좋은 얘기야,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요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고 변화의 보증입니다. 부활과 변화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죠.
그럼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첫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앞으로 엄청난 부활의 열매가 거둬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게 그거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어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 보세요. 거룩한 성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이게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부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요, 이렇게 부활한 자들이 있고, 이제 이 첫 열매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는요,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주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누가 그렇게 부활하느냐? 그에게 붙은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요, 옛날 그냥 무슨 그냥 종교적인 사건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을요, 연합한 자라고 그러죠. 연합한 자. 연합한 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 이런 사람들을요,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처럼 똑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저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가을에 갑자기 황금 벌판에 대해서 열매가 쫙 맺히듯이 부활의 열매가 한꺼번에 쫙 맺혀서 추수 때가 온다. 이때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될 자가 많다. 다 알곡이 돼서 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낫을 휘둘러 가지고 다 추수하죠. 다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따로 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쭉정이는요, 알곡이 되지 못한 게 쭉정이에요. 아예 열매도 안 된 불신 이방은요, 거기 쭉정이도 안 돼. 그런 때가 있다. 그러면은 열매가 부활이 열매예요. 그럼 오늘 한번 내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붙어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아무리 비판을 해도요, 그게 안 먹히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구차히 죽는 것을 면하려고 안 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저 근데 부활도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대. 그래서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붙은 자, 언제 붙느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히 붙고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지구가 흔들리고 요동해도요, 요동함이 없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 신앙은요,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그 17절 이하 말씀 볼 때,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 부활을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 부활한 사람도, 부활한 자들도 사실은 첫 열매다. 원래 예수님이 첫 열매지만은요, 이때 부활한 사람들도 또 첫 열매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장자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부활이고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바로 부활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변화예요. 에녹과 같이. 또 엘리야 같이.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화를 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 것이라고 믿었죠.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변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과 연합한 자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나사로를. 이 말씀이 진리다 이거죠.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저렇게 살아난다. 물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지만은요, 부활했다면 다시 죽음이 없죠. 그래서 잠깐 다시 살았다가 떠났지만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근데 말씀이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 보세요.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이렇게 부활이 된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변화를 보정한다. 우리 변화.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변화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왔잖아요. 누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가 바로 그게 믿음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저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죽어도 산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변화를 알려주시고 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변화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요셉들 모두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자들 되시기를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 변화에 참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은요, 나팔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변화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봐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우리 부활의 믿음,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모두가 다 부활의 변화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절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요셉 모두 주님의 부활을 이제 내일이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 줄로 믿사오니 모두 다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들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에 쫓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우리 각자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이제 시온의 대로, 생명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대로를 닦는 일에, 복음을 전하여 대로를 닦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다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요셉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줄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4월 30일 토요 예배는 28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27일과 28일 봄 워크숍이 청평연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별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한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조 광고 있습니다. 오늘 5조 분기수조와 6조 성시백조는 합조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서가 육자를 보시고 목사님 손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사계일 세신 영세 무궁하게 부활절 감사 이반석 제민지 가정 이유라 이율이나 부활절 감사 적주용 부활절 감사 황혜연 정하영 가정 부활절 감사 재영 일곱이와 지원서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이동이지혜 이은솔 부활절 감사 이지승 김미애 이예은 부활절 감사 강명수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성시백 오보영 가정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문희수 부활절 감사 한영민 윤성은 한윤서 김진영 서지연 김마은 가정 부활절 감사 김혜림 부활절 감사 박성환 이대영 가정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박용래 조미선 박도연 가정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최지훈 윤지연 가정 부활절 감사했습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영 서지연 김하은 감사했습니다. 생일 감사 우리 김진영 요셉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주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부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 하늘 문을 여사 복을 허락하여 주신 덕분에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생일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해서 가족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준이 기억하시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민준이 모든 병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민준이에게 안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은 피부들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민준이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질병 걷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고 변화의 영광이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요셉들 각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혼 드리겠습니다.